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본기에 충실한 바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인데 기본기에 충실한 바보가 또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충남 공주에 가면 박찬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약 20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을 했던 박찬호 선수를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그가 살았던 공주시 산성동집을 재단장하여 2018년 11월 3일에 개관한 2층짜리 기념관입니다. 그곳에는 박찬호 선수의 초중고 시절의 소장품, 미국 메이저리그에 사용했던 물품들, LA 다저스 라커룸, 선수 시절 사진 등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호는 한국인 최초의 미국 메이저리거, 미국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 시속 161km의 강속구를 던지며 20년간 우리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코리안 특급 한국이 내놓은 세계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제가 90년대 군대에 있을 때 박찬호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장교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근무 시간에 몰래 미국 프로야구 생중계를 봐도 적당히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찬호가 이기는 날에는 우리 국민이 이긴 것 같았고 박찬호가 지는 날에는 우리 국민이 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박찬호에 대한 관심은 국가대표급이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였습니다. 박찬호는 20세의 나이로 1993년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하였습니다. 1997년 온 국민이 IMF로 힘들어할 때 박찬호 선수는 고국의 팬들에게 자랑과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그에게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공주중학교 재학 시절 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수에게 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에 박찬호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밤 공동묘지와 산성에 가서 야구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매일 밤 하루 1000번씩 야구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산에 가지 못하는 날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1000번의 스윙을 마치고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옥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어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날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엄청난 양의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숙소에서 일어나자 선배들이 그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지독한 놈이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도 그날 해야 될 분량의 연습을 마치고 나서야 다시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세운 훈련량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는 그의 성품 때문에 별명이 바보였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얼마 후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야구장과 아파트까지 10km의 거리를 매일 뛰어다니며 팀 훈련과 개인 훈련을 다 소화했다고 합니다.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 항상 훈련에 몰두하여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박찬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항상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1000번의 배트를 휘둘러야만 잠을 잤던 박찬호와 같이 바보의 끈기와 근성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박찬호와 같은 바보끼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신앙생활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바보의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삶이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을 말합니다. 바보 같은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삶을 말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회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따르는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령 피우고 잔머리 굴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나에게 분부하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기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회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가 경험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오늘 다윗은 회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지위와 성공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행복이고 행복은 회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나오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회개의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박찬호가 하루에 1000번의 배틀을 휘두른 것처럼 나도 하루에 1000번이라도 회개의 배팅을 휘두르겠다는 바보 같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의 배팅을 수없이 휘둘러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박찬호가 하루에 1000번이라도 배틀을 휘둘러야겠다고 각오한 것처럼 나도 하루에 1000번씩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왜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하면 그 누구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기, 회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색다른 이벤트나 활동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윗이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자꾸만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니까 내 마음이 꽉 닫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되고, 도리어 미운 마음이 자꾸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야, 회개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런다고 해결되겠어?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 너는 엄연히 피해자야. 피해자가 왜 회개를 해? 회개는 가해자가 하는 거야. 회개 안 해도 너 잘 살 수 있어. 그게 마귀가 나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를 죽이려는 유혹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겠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애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회개를 거부했더니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같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치 35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날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온몸의 진액과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4절 말씀대로 마치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 그 어떤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정과 의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많으면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한이라는 분야를 따로 연구했겠습니까? 다른 심리학 기법을 동원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한은 특별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풀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회개. 심리치료 상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대화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사과하더라도 그게 진심이 아니면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인 게 맞아도, 내가 당한 것이 맞아도, 내가 억울한 것이 맞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는 가해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가해자도 하는 거고 피해자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가해자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순종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해자가 나를 화나게 하고 열받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고, 회개 안 한다고 버티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지쳐갔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을 망친 그 누군가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거부했더니 나 회개 못해요. 나 회개 안 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내 육체까지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어느 날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나를 힘들게 한 그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놈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하셨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고집부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중반절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왜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다윗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회개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지쳐가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나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밤낮으로 누르시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 때 내가 두 손 들고 회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세상의 속임수이고 사람들의 말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취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법, 하나님과의 행복을 찾는 법이 무엇이냐?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겠다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난 회개 안 할 거예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그토록 밤낮으로 누르던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더니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묶여있고 매였던 문제와 고통을 푸는 능력이 회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를 잘하면, 회개의 선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통과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6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내가 고집부리고 회개 안 할 때는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거든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홍수가 범람하고 인생의 환란이 불어닥쳐도 그것들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며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도의 줄, 기도의 문이 막혔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리고 풀어졌습니까?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이 풀어지고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가? 나의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하다, 어리석은 이 말과 노새는 고집이 아주 센 짐승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배에다가 재갈을 씌우고 그 코와 이마에다가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끌고 가야지만 말을 듣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하냐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삼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나아가 10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자신이 그동안 슬픔과 고통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자신이 악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6절에 모든 경건한 자,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들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경건하며 정직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1절과 2절에 복이 또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복이 또다. 얼마나 행복한가. 10절과 11절에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개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만이 누리는 혜택인데, 회개하는 사람도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은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고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겨 느껴지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회개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박찬호가 기본 훈련,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매일 밤 1000번씩 배틀을 휘두르는 그 단순하지만, 그 반복적이지만 그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세계적인 프로야구 선수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열매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의인이라도 의인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에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의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야, 내가 무슨 잘못 있어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사람은 의인이라도 악인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믿어도 의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 나는 잘못이 없다는 의식,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다는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깨부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역한 죄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회개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기본기에 충실했던 박찬호 선수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에 1000번이라도 회개하겠다고 하는 기본기에 충실한 영적인 바보가 되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